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손 좀 잡아주시고 옆 사람 손 좀 잡아요.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운명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능력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숨이 끊어지는 이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 마음이 날마다 죽어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죽여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괴로움들을 내가 떨쳐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내 마음에 신경 써야 할 괴로움이 많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이겨내겠다 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 스트레스 받았던 그 일들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안 돼. 니까짓게 나를 뭘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김소월의 시처럼 사뿐히 들여밟고 가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겠어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단순히 교회가 정해져 있는 절기를 지나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얘기래. 뭐 그랬다더만 예수라는 양반이 살았다지 아마? 남 얘기하듯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활한다고요?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고. 날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영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매일 성경 아침을 쭉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 그대로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겠어요. 제목을 먼저 기억하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알려라. 한 번 더요. 기억하고 알려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개의 단어를 제가 붙여놨어요. 기억하고 알려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자, 성경 본문도 한번 계속해서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단들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단들은 토요일 오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예배한다 그러면 거기 이단이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주일이,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어 안식일 지키라 했지, 십계명에 주일 지키라 해서 안식일 지키라 했지. 맞아요. 그 말이 맞지만 하나만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마음은 결국 그 안식일은 신명기 5장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로 따지면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유대인의 장례의 예법은, 장례가 지금이야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매장이었잖아요. 우리는 땅을 판 다음에 시신을 묻고 땅을 덮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는 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굴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암들이 많기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바깥에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장례 예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 3, 4일이 지나면 그 시신, 그 무덤에 가서 돌을 굴려내고 안에 들어가서 향품으로 몸을 다 이 시신을 바르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천사가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을 맞이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묵상해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찌하여 너는 부활의 자녀인데 사망의 자녀처럼 사느냐? 어찌하여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어두움 가운데서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낙담하며 절망하며 원망 불평으로 사느냐? 어찌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중에서 이 5절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어찌하여 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꽂히셔야 돼요. 어찌하여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됐는데 어찌하여 부활의 능력이 너한테 없느냐? 어찌하여? 라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화들짝 놀래야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잘 있는가? 내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책망이나 비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지 어찌해서 그래서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천사가 하는 나머지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여러 대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처음으로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우리 잘 알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마태는 적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와, 베드로가 시험들만 하잖아요. 목사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견뎌내겠어요? 뭐야? 저 목사님 뭐야?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속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겠지요. 오늘 장면에서 아마 그게 느껴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맨날 누가 크냐 하고 싸웠잖아요. 누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일산음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었으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말씀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필사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복음을 만나야 돼요.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라 하고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8절을 보시면, 자,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무덤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발견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리더라고요. 그런데 9절에서 맨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물론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니까 무덤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글자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는 거죠. 무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에 있으면 안 되죠. 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부활 만나고 무덤에서 돌이켜서 예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지요. 무덤을 서성이면 안 돼요. 마음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나는 이 어둠의 그림자가 좋아하고 어둠의 그림자를 그냥 딱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깝깝해지고 마음이 자꾸 속상한 마음도 자꾸 내 마음에 나를 괴롭히고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보물단지도 아닌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무덤에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서성거리면 안 돼요. 죽겠네. 내가 이러다 죽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나아. 하고 푸념하면 안 돼요. 그럼 무덤의 자리예요.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살 만큼 예수 부활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서 알렸는데 11사도와, 원래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불렀잖아요. 11사도와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동시에 무덤에 찾아가서 천사를 만나고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가 내려오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11 제자들도 없어요. 그들이 없는 자리에 누가 지금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11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집에 숨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 갔어요? 그날 이후로 목숨을 끊었어요. 12명 사도들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여인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리 안 지키면 남이 그 자리를 지켜요. 내가 그 사명 감당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알리는 사명 내가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시게 하셔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내게 축복이지만 내가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이 갈 거예요. 그 사명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식구들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지도록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는,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면 A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축복이죠. 나는 사명 감당 안 했으니까 내게 돌아올 은혜와 상급은 없어요. 그러니 열한 사도도 그렇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 지키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 보니 여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을 알리고 있는 이 사명.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서 알렸어요. 참 재밌다기보다 우픈 얘기가, 우픈 얘기. 우습기도 하고 슬픈 얘기가 있어요. 11절.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알린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나. 이 11사도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서 왔노라고 전해줘도 11사도들이 어떻게 들렸대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쉽게 말하면 헛소리로 들려. 헛소리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요. 사도들이요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누가는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사도들과 달리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다 멋지게 대답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살아날 거야, 이거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들었던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는요 기억이 나요. 남이 겪은 얘기는요 뇌리에 안 박혀. 베드로는 내가 겪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내가 그리 되면 안 된다고 항변하다가 내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예수님 그랬어.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나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그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면요 나중에도 기억나요. 선명하게 기억나요. 내 경험이 돼야 돼요. 한때 비록 사탄이라는 모진 얘기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알려라.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이제 마음에 딱 새겨둬야겠어요. 하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억력이,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 이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 다 들었는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송구스럽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이다 보니 깜빡 죄송합니다. 김익힌 선생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어 목사님. 네. 어른들 계신데 맞아, 아직 청춘인데.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안목의 권사님 하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 권사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얼굴은 선명한데 이름이 안 떠올라.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약해져요. 20대 청춘들아, 니들은 안 그런다고? 그래, 기다려. 니들도 그럴 때가 올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기억은 나의 기억력만 의지할 수는 없죠. 내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4장이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설교 중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는 성령인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내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까맣게 잊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읽었던, 기록했던, 필사했던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확 떠오른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 로마서 15장 15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내가 로마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쓰어서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다 써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왜 보냈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왜 성경 읽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썼노니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듣는 거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나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왜 보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 세 가지의 구절은 하나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썼노니 기록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니 디모데가 너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할 거다.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몫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해 줬고,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리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몫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 부활이 생각나게끔, 아마 오늘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계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중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경비로 수고하시는 그 어른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일지도 몰라요. 내가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집사였던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제가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부활절 날 교회에서 계란을 먹었는데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런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끔 디모데를 보내는 것처럼 나를 보내서 예수 부활을 알리도록,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제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거 드세요. 거기에 제가 카드를 넣어놨어요. 카드도 보세요. 카드를 뒷면 봤더니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축복합니다. 힘든 분이 있으면 힘드시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한마디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고 알리라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무덤 주변에 서성거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부활이 내 삶에도 성취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부활이 날마다 기억되어 이 부활을 알리며 사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고 이 소식을 기쁨으로 알리는 사명 감당키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